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이번 5월달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 달 동안 보게 될 텐데, 야고보서는 전체 분량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맨 뒤에 이렇게 가 보더라도 5장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여 분이면 한번 쭉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것을 한 달 동안 이제 읽다 보니까 너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 절 한 절을 조금 깊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적용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것과 동시에 야고보서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니까 한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 이번 한 달 동안 오늘이 6일이니까 한 20번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야고보서가 여러분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 바이블 프로젝트나 혹은 성경 에센스 이런 영상들을 또 함께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야고보서가 이런 책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것과 동시에 큰 그림으로 야고보서를 보는 것과 동시에 또 세부적으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깊게 그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 풀 한 포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사실 역사적으로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매우 이 책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어요. 심지어 야고보서를 번역을 다 해놓고도 이 성경책 안에 넣지 않고 뒤에 부록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루터는. 그러면서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루터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고, 로마서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서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도 의롭게 됐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면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자칫 로마서를 반대하는 혹은 복음을 반대하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야고보서는 보니까 이 행함을 너무 강조해서, 그리고 거기에 복음, 십자가, 구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윤리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루터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편지를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서신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서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충분히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봐요. 더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가 명시적으로 복음 혹은 구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했다기보다는 행함을 매우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도 다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지 관념적인 어떤 믿음을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행함을 매우 강조하셨고,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강조한 거지만 바울의 편지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이 그렇다고 행함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미 바울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만 보고 나면 자칫, 그리고 그걸 너무 강조하면 자칫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행함은 없어도 돼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 서신 전체를 다 읽어도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지만 그런 오해가 있어 왔고, 심지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성경을 우리보다 얼마나 연구하고 깊게 공부하신 분도 이 지푸라기 서신을 그렇게 평가할 정도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오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야고보서를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1장 1절에서는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글이죠. 보통 편지들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복음서를 제외한 이 서신들, 이 신약 성경의 뒤에 있는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이 서신들은 첫 시작을 늘 그렇게 합니다.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저자들도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헬라 사회, 그 그리스, 헬라, 로마 지역에 1세기, 2세기를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편지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구조로 편지를 가지고 있는 그 문학에도 이런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걸 내가 누구한테 쓰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짧은 인사. 바울은 특별히 그 인사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늘 바울은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런 건 없지만 무난한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냐, 누구한테 보내냐, 그리고 인사. 이 세 가지가 이 편지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자기를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해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야고보는 몇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야고보라고만 하면 좀 헷갈려요. 그렇죠? 이게 누구 야고보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동명이인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동명이인이 우리 주영 형제, 주영 자매가 있잖아요. 이주영 형제, 이주영 자매가 있어 AB 이렇게 하잖아요. 야고보 ABC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세베대, 예수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고, 세베대의 아들 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10장 3절에 보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이제 두 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이나 16장 1절 혹은 요한복음 19장 25절 이런 데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뭐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들들 가운데 손 아랫사람으로 또 야고보가 등장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분은 뭐 많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름 하나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분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가 베드로와 야고보잖아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만큼 야고보는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부활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아마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더 많이 인정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쓸 때 사람들한테 나를 뭘로 소개하는 게 더 좋겠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친동생이 훨씬 더 권위 있는 표현이에요. 혈연 관계잖아요. 이 당시에는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고, 야, 예수님의 친동생이 하는 얘기래. 그럼 그 말이 예수님이 한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도 쓰는 거고 다 여러 사람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사도들이면 다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단 종 그러면 별로 이렇게 권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훨씬 더 권위를 나타낼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그 이름 소개만으로도 자기의 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야고보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혈연 관계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관계를 재설정한 거죠. 나는 형제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와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내 형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이 야고보가 선명하게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겸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 매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뭐 이름도 하나일 수 있겠고, 우리의 직책이 그럴 수도 있겠고, 우리의 어떤 뭐 재산 유무도 우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외모도 그럴 수 있겠고, 우리의 지식도 그럴 수 있겠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저는 서신서의 이 첫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기회가 있을 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스스로를 목사라고 말하고 혹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저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목사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목사라고 말하면 말을 더 이상 안 해요. 사람들이 피합니다. 피해요. 그리고 우습게 보고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 목사라고 말하면 사실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아예 제 신분을 그냥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체성을 제가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 제가 우리 언어를 이야기할 때 그 언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쓸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언어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중요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야고보에게서 우리는 그걸 배워요. 근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의해 보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인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혈연 관계의 권위를 내려놓은 겸손함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종, 그 누구냐가 붙으면 이 종의 위치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왕이 보낸 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종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왕이 보낸, 왕의 권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낸 주인이 별거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주인의 이름을 뭐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말해봤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권위자의 종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그 권위보다 낮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그게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우리 사극도 그러잖아요. 문을 막 두드린 다음에 제가 어느 대감님 댁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 대감님의 권위로 맞아서 얘기를 들어요. 우리 대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이것의 저자가 야고보이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겸손한 표현임과 동시에 그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그 누구라고 하는 그 권위가 그 종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종의 권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종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이 실행되도록 협력하는 동역자,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동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야고보처럼 나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비굴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높으신 분의 일을 수행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보면 비굴해지는 것 같지만 누구의 종이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종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혹은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그 교주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교주의 말에 무조건 다 복종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주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아무리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절대로 누군가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섬기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어느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누구의 종이 되는 거니까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주인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세상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제안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럴 자격도 없는, 그럴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특권. 그러니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2지파,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아주 좁혀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쯤 되면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12지파는 조금 확장된 해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12지파를 회복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는데 그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이 12지파에 포함하는 거죠. 그걸 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아마도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실제로 팔레스타인 외부에 흩어져 있는, 밖에 때문에 많은 곳으로 나갔잖아요.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1차적으로는 의미했을 거고,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헬라인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새 이스라엘, 또 새 지파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우리로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흩어져 있는 애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12지파로 사는 거고, 흩어져서 어느 특정 지역에 있지만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지만 그곳의 가치관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그 땅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엉뚱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못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중요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다시 강조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뭐 여행을 가면서 어디 다른 곳을 가더라도, 혹은 잠시 어느 쪽에 출장을 가더라도, 혹은 뭐 이사를 하더라도, 혹은 뭐 국가를 옮기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변치 않는 사실은 내가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장소와 공간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장소에만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어제와 연결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게 이제 오늘 종이라는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합당하게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다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를 가지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던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며 그분의 종으로 자신을 낮추었던 것.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대한 종으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임도 기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특권을 행사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려고 하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자꾸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합니다. 그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5월 한 달 동안 말과 언어와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합당한 언어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입술로 범죄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그럴 때 속히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도 나아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며 동시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